마운틴 러시모어에 가면 거기에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조지 워싱턴 이거 사진 많이 보셨지요? 가보셨어요? 네, 사진 보면 됩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요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죠. 왼쪽 끝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맨 처음 대통령이 되어서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맨 처음에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합니다. 아시지요? 네. 대통령이 성경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분은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 대통령, 세 번째 토마스 제퍼슨. 이분은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뭐라고 썼느냐?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있다.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있다고 그 글을 갖다가 독립선언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성경 위에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초대 대통령,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신 분. 그래가지고 미국은 가장 짧은 세월 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한 나라, 은혜를 나누어주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대 3대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16대 대통령,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정치가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이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분은 26대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하면 성경을 주어라. 이 네 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마운틴 러시모어에 새겨놓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전부 다 성경을 사랑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 위에 선서하고,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미국은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인생은 성경을 알아야 참되게 살 수 있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성경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성경이 존귀한 것인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성경이 한 장이 어떤 건 한 절짜리도 있고 10절, 20절, 30절, 길어야 40절인데 이 시편 119편은 176절, 엄청나게 많은 절수가 있는데 시편 119편은 전부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시편 119편 176절을 전부 설교하려면 5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쫙 빼가지고 엑기스만 들을 테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 시편 119편 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보면은 뭘 훔치다가 붙잡힌 사람, 사기치다가 잡힌 사람, 그들이 다 똑같이 옷을 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끌려가더라고요. 전부 다. 자식들 텔레비 못 보게 하려고, 자기 부인 못 보게 하려고. 그래도 이름이 다 나오는데 알죠? 자식이 알지요? 모를까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창피해가지고 다 가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분이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런 분들이 망가지겠어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자, 또 준 사람, 준 다음에 또 잃는 사람도 그 나쁜 사람이고, 받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끼리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배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뭐 학력을 속여가지고 망신당하고 여러 가지로 망신당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국회의원이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겠지요? 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예,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9편 9절에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때는요, 뭘 잘 몰라요. 젊기 때문에 뭘 잘 몰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욕은 아주 왕성한 거예요. 정욕은 왕성하고 뭘 모르기 때문에 별짓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청년 때는.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사느냐? 말씀 충만하면, 말씀을 지키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기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인생 다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뭐 굉장히 쾌락이 좋은 건 줄 알고 따라다니지만 인생 다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세월만 허송세월하고 앉아있고 자기 육신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건데, 젊을 때는 뭘 잘 모르니까, 분별을 잘 못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청년 때에도 정욕이 아무리 왕성하고 뭘 판단을 잘 못해도 굉장히 행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요즘에 1%, 99% 싸우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죄악이 한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1%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이 많아서 범죄하는 건데, 말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법도 다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9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던가, 재정적으로 어렵던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던가, 애가 속을 썩이던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던가, 사업이 어렵던가, 뭐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던가, 사람이 무언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많은 사람은 고난 중에 멸망합니다. 90%가 고난 중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때려치우고 술이나 먹고 다 그냥 부셔버리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좌절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겪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살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그 앞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 중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좌절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그 사람은 고난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물, 이건 이제 말씀이라 그 말인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나 기쁜데 주의 말씀은 나에게 충고자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번 해봐. 충고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잘못된 길인데 그때 딱 충고 한번 들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충고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발이요 깜깜한데 안 보이니까 돌멩이를 차면 발이 깨지는 거예요. 발이 다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깜깜하면 구덩이가 안 보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그게 1피트짜리 구덩이도 있고 10피트짜리 구덩이 있고 100피트짜리도 있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구덩이가 안 보이니까 깜깜한데 발에 등이니까 돌멩이가 있는지 거기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 무슨 뭐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의 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길의 빛이다. 길을 걸어가는데 환해야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뭐가 있는지 알고 이거 보고 가는 거지. 길이 깜깜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길이 깜깜하면 저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이게 지금 맞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충고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자가 되고 잘못된 부분을 다 밝혀 보여주니까 아 이리로 가지 말아야지. 여기 빠지겠네. 여기 뭐 가시가 있네. 여기 뭐 잘못됐네. 구덩이가 있네.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니까 발의 덕이 되고 길의 빛이 되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충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9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주의 법도도 주의 말씀의 율법 이게 똑같이 다 말씀인데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 계명, 법도, 주의 명령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말씀 다 똑같은 건데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내가 살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자원 말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고 성경은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사는 것과 살아나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지쳐 있다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살게 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원 모든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28절 말씀에 다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는 말은 내가 너무 슬퍼서 지쳤다 그 말. 너무 어렵고 슬퍼서 여기 영어를 보시니까 너무 슬퍼서 지쳤다. 너무 슬퍼서 지쳤는데 내가 눌렸는데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말은 strengthen, 나에게 건강,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인생에 지친 거예요.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9절에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암흑에 갇혔어도 저기 멀리 빛이 하나 보이면 우린 그 빛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것.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면 정말 절망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소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나도 망가지고 나도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따위로 하니까 뭐가 잘 돼. 너는 뭐 이러니까 나도 지금 죽겠는데 그냥 거기다 지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야단을 치고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민 와서 살면서 우리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98절 말씀에
교독하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같이 읽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30절. 주의 말씀을 10번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 계명과 함께하면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 마귀하고 싸우는데 미안하지만 마귀는 잠을 안 자고 살아요. 밥을 안 먹고 살아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인류들을 공산주의로 전부 속이고, 회교로 다 속여버리고, 물질주의로 속여버리고, 불교로 속여버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고, 마귀는 사람을 다 속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느냐? 우리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것,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므로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증거들을,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뛰어나다. 스승은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배우러 갔는데 그분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명철, 깨달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요, 인생을 경험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경험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앉아 공부해도 경험으로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데 노인들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건강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경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씩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경험을 한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해보고 나서 배운다 그러면 그 경험은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죠. 수업료 많이 내고 배우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지혜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노인보다 더 명철화되는 거예요. 더 많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와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 자꾸 깨우쳐지고 명철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맞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패가망신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맞지요? 아멘. 세 번째,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말씀은 소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1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1번 시작.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2번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3번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4번 충고자와 인도자가 되신다. 5번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 6번 세우신다. 힘을 주신다. 7번 소망을 주신다. 8번 위로를 주신다. 9번 지혜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52절 말씀에 6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다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감사한 경험이 있는 분, 아멘.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씀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164절에 다 같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밤중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이스라엘의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7번씩 하루 종일 말씀이 감사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뭐 말씀이 뭔지 전혀 모르고 말씀 보면 졸리기만 하고 말씀하고 관계가 정말 먼 사람이었어요. 그걸 왜 읽고 앉아있나. 물론 뭐 하나님을 맨 처음에 믿었을 때도 말씀하고 좀 거리가 멀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때 어떤 때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은 그렇게 한번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세상은 바쁘니까 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만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래. 나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막 그냥 교도소에 가서 그냥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종일 말씀만 보면 그냥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말씀 때문에 막 울며 막 그러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나는 만일 집에 불이 나면 나는 성경 가져 나간다. 당신은 발이 있으니까 뛰어나가라. 그러니까 뛰어나가고, 나는 첫 번째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성경, 어디 가도 성경,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정말 제가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진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았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리고 좋은 교인들, 좋은 일꾼들 정말 많이 만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 말씀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밤에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낮에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3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너무 달아서 꿀과 같다는 거예요. 꿀. 어떤 분이 또 목사님 꿀 당뇨병 걸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3,000년 전에는 3,00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 꿀이 있으면 그거는 할아버지가 달하게 혼자 두시고 그건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냥 이렇게 딱 조금 드시고 딱 넣어놓고 뭐 할머니하고 온 가족은 그저 그냥 거기 꿀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손댔다가는 난리가 나는, 집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손주가 그저 모르고 먹었을 때 한번 넘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도 못 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는데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맛있는지,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할 필요 없는데 오늘 설교가 말씀이 정말 졸리기만 하고, 그냥 저도 그랬었어요. 성경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옵니까? 그냥 뭐 금방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성경 꺼내면 뭐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 구약은 2분 신약은 3분 그냥 뭐 절대로 우리가 뭐 하여튼 그냥 뭐 더군다나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뭐 1분 그냥 뭐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올 때 그냥 뭐 쫙 피면 항상 잠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딱딱한 걸 왜 읽어? 이거 이해도 안 되는 걸 왜 읽어? 그러다가 계속 읽다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 거냐? 말씀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이 정말 달고 꿀과 같은 그렇게 달고 맛있는 그러한 말씀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영원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 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제 안에도 제 말이 있죠. 제 말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은 곧 저예요. 저의 인격과 저의 모든 것이 동원돼서 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모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지은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나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 만드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요,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 뱃속의 아기가 엄마 뱃속에 물속에 살고 있어요. 물속에. 엄마가 무슨 재주로 아기를 물속에 살립니까?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2분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기는 물속 안에, 양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탯줄을 연결시켜 가지고 탯줄에서 거기서 공기가 들어가고 거기서 양분이 들어가고 어린애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능력으로 탯줄을 만듭니까? 엄마가 무슨 능력으로 그냥 거기다가 양분을 집어넣습니까? 엄마가 하는 것은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어떤 엄마가 탯줄을 만듭니까? 어떤 엄마가 애기 눈을 만듭니까? 어떤 엄마가 애기 손발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전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이 천하 만물, 모든 우주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계시고 다 모든 걸 다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만드시는데 그 말씀 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모든 천지 만물은 전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부 순종하기 때문에 지구는 말씀이 너는 돌아라,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돌아요. 돌고 너는 스스로 돌아라. 공전자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천사에게만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게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지 모든 나머지 모든 세계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다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다 말고 갑자기 나 그만 돌을래, 이제는 안 돌아. 내가 왜 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안 돌아. 뭐 낮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는 그렇게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무조건 100%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이 전부 순종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응할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반응할 수 있고, 아니 나 싫어, 그게 마귀, 나 싫어, 나 안 해, 튀어나갔어요. 마귀가 튀어나갈 때 3분의 1의 천사가 오케이 나 따라가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갔어요. 타락한 천사, 이게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로봇과 같이 모든 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하고 분리가 된다.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사람이 이 정말 마귀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바로 빛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가지고 말씀과 분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인생들, 이 인생들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 거냐? 모든 천하 만물은, 우주의 모든 것들은 말씀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수록에 내가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넘치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달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받고 좋은 것이고,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라, 빛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은 암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암흑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말씀을 받아야, 말씀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기 떡이라고 하는 말은 브레드예요. 브레드, 영어로 밥이에요. 밥. 브레드인데 이제 브레드를 떡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밥을 먹으면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뭘 먹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이 사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악착같이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바쁜데 내일 봐, 나중에 봐. 아유, 재밌는 거 좀 쉬어라. 뭐 드라마도 보고 좀 쉬어라. 좀 쉬어. 자꾸 마귀는 속이는 거. 그래가지고 말씀 받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데, 인생의 빛이 되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흑암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존재인지, 이 마귀는요, 전 세계 인구를 갖다가 그렇게 다 속이는 거예요. 진화론 가지고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론 가지고 60억을 전부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몇십억을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사람은 물질이라고, 사람은 영혼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게 해서, 말씀 보면 생명이 넘치는 걸 마귀는 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보면 빛을 찾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데, 말씀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빛이 넘치는데, 이 땅의 삶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의 본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다 깨달아지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네가 말씀이 없으니까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내 제사장 못 되게 한다.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자녀들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남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12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